제목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만났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 모습, 즉 1.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2. 천년왕국, 3.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데, 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이 있고 나서 그에 따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부정, 불의, 고통, 거짓이 물러가고 공평, 정의, 진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2.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떠난 후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때에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4.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왜 인간의 고통과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가? 완전히 다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까이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조용히 들어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배, 값진 진주 이렇게 비유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개될 일입니다. 우선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곧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6.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 왕국의 통치는 가까이 와 있어 예수님에 의해 통치가 우리 인간들의 눈에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 인간의 육체적 영적 고통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말했죠. 쭉.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병고침보다는 악한 영을 쫓아낸 기적을 다루고 병고침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7.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8.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가운데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9.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심.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하되. 10.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심. 누가복음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사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11.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킨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2.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으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게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개정개혁 한국어 성경에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둘이 들어있습니다. 노트 이상에서 개혁 개정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샤머니즘에서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죽은 조상의 귀신을 말하는 것과 혼동이 되므로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두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샤머니즘의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러운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죽은 조상이나 사람 귀신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런 말 한 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